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죽였고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긴 연휴가 내일 끝납니다. 오랫동안 쉬어서 왜 이렇게 긴가 그랬던 분도 있고요. 또 오랜만에 쉬면서 여유를 가진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쉼이 길었지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의 전쟁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사사 중 첫 번째 타자는 온니엘이었고요. 두 번째는 왼손잡이 에웃이었고 세 번째로 쓰신 사사가 여인 드보라였습니다. 비록 여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심한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지휘관은 바락이라는 장군입니다. 바락은 자신이 없어서 혼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될 상대가 900대의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는 막강한 부대입니다. 우리는 10,000명인데 사사기 5장에 보면 무기가 없는 10,000명, 시골에 농사짓고 가축 키우는 촌 아저씨들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철병고 900대, 탱크 부대 900대를 거느리고 있는 적의 막강한 부대하고 싸우는 겁니다. 34단에 탱크가 몇 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100대 될까요? 900대 탱크를 거느린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간 겁니다. 드보라가 함께 할 때만 내가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여인 드보라가 싸움 현장에도 동참을 한 겁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예상외로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대승 정도가 아니라 적이 완전히 전멸되도록 남은 자가 없었다. 말 그대로 완승이에요. 간단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전술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강한 군대와 싸웠는데 조금 밀고 들어갔다 이것도 가능성이 없는데 완전히 밀어놓고 완전히 전멸시키고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완승을 거두었다. 이거는 사실 설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바락이 용기를 내서 아니에요. 10,000명의 용사가
특별한 사기가 올라서 그것도 아니에요. 사기가 올라도 장군이 앞서서 설쳐도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는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 텐데요.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시스라는 적군의 대장이에요. 그런데 바락이 싸웠다 그러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이 싸웠대요. 별은 사람이 아닌데 하늘에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 이 표현은 물리적 별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세상의 모든 환경을 좌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 시스라와 그의 부대와 싸웠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싸웠는가? 자세히 모르겠죠? 그 밑에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손강가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900대의 철병거가 무력화되는 그들의 강력한 탱크 부대를 다 소멸해버리는 하늘의 작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작전일 것 같아요? 지금 탱크는 궤도로 되어 있어서 아무 길이나 다 갑니다. 그때 전차는 나무 바퀴로 되어 있어요. 이 나무 바퀴는 탄탄한 길은 잘 달리지만 진흙창을 만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때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갑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자리에 딱 처하면 철병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탱크 부대에 믿고 따라간 모든 사람의 사기가 다 꺾여요. 하나님은 우레와 폭우로 땅을 진흙창으로 만드시고 900대의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는 하늘의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별들을 통해 하늘에서부터 펼치는 작전에 시스라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 오늘 벌어진 겁니다. 싸우기는 바락과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진짜 싸움은 하늘에서 벌어졌고 승패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이런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머물렀을 때에 탄식하며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의 철병거가 뒤쫓아왔어요. 하나님은 구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지럽히셨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는 철병거의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도록 바닷길을 진창으로 만들고 폭우가 쏟아지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그때야 눈치를 차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싸운다. 뒤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물을 덮을 때에 그 안에서 모두 수장당했어요. 후에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보면 거기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불러 회개운동을 벌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도다. 회개운동, 기도운동을 벌이는데 그때 블레셋이 그 기회를 타서 습격했습니다. 난리 났어요. 하나님께 사무엘이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적군이 꼼짝할 수 없는 하늘의
작전이 펼쳐져서 적군은 그 안에서 혼란을 겪다가 결국 이스라엘에게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다음 사사는 기드온이에요. 거기는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과 붙을 때에 가능성이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이 일어날 때에 하늘의 작전이 펼쳐져서 미디안 부대 안에 자중질환, 내란이 일어났어요. 지들끼리 싸워요. 성경에 보니까 칼로 치고 피로 튀기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자기들끼리 망하게 생겼어요. 그냥 거저먹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펼치신 작전의 결과를 거저먹는 그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내가 싸우지만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싸웠어요. 그분이 하늘의 문을 열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늘의 작전을 펼치고 승패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든 승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늘의 작전을 펴신다면 어떠한 자리, 어떠한 싸움에서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단순하면서도 무식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주사위로 돈 먹기 도박을 하는데 저는 안이를 자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안이느냐? 맞추면 6배 주는 거거든요. 무조건 같은 번호 하는 거예요. 10,000원 걸었다가 일면은 그 다음에 2배 20,000원 하고 20,000원 일면 40,000원 하고 40,000원 잃으면 80,000원 하고 계속 10번이고 20번 하면 언젠간 걸리겠죠? 예. 그러면 여태까지 잃은 돈보다 몇 배 따요? 예. 그 다음에 또 10,000원부터 하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 물론 도박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요. 근데 제 단순한 생각에 그렇게 하면은 돈 잃을 일이 없을 거다. 반드시 딴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돈 있어야 돼요, 돈. 돈만 있으면 가능해요. 어떤 도박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승리하지 않겠어요? 별들을 펼치시고 하늘의 작전을 여시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은 안 되는 상황이고 다 끝난 상황이에요. 용기를 내보세요. 목사님, 다 끝났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손 털고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참여하시면 거기에 상식을 뛰어넘는 길이 열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아파서요.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여성이라서요. 저는 그런 재주도 없고 사람을 끌만한 리더십도 없고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위해 하늘의 작전만 펼쳐지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가능한 사건으로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 오늘 바락 장군을 통해서 벌어지는 대승의 역사, 완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다 전멸시켰는데 제일 중요한 한 사람이 탈출을 했어요. 그 사람이 적장 시스라입니다. 우두머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언젠간 재전열, 정비를 가다듬어서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제거를 해야 돼요. 추격이 시작됐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 시스라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우리 부대는 다 전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때 가다가 자기가 잘 아는 장막집을 만났습니다. 그 장막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겐사라.
겐사람이라고 하는 광야에 머무는 큰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시스라가 속한 미디안과 화평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가문에 속한 장막이니까 틀림없이 나를 도와주겠지요. 안심하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주인은 없고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야엘이에요. 그가 시스라를 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제 죽을런지 알 수 없는 초긴장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추울까 봐 이불을 덮어줬고요. 장군이 나 목말라 죽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유를 갖다 줬습니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다시 따뜻한 이불을 덮어줬어요. 시스라 장군이 긴장 가운데 들어왔다가 여인의 따뜻한 말, 안심시켜주는 말, 거기다가 우유까지 먹고 이불까지 덮어주니까 마음이 녹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가 확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말 그대로 누구도 깨울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장막, 천막을 바닥에 박아놓는 말뚝, 그 말뚝을 들고요. 그 다음에 망치 하나 들고 조용조용히 와서 잠자는 시스라의 머리 이 급소에다가 딱 대고요. 한 방에 끝냈어요. 이 말뚝이 여기서 딱 들어가서 이쪽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한 방에 온 힘을 다해 쳤고요. 즉사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아이 끔찍해라. 엽기적이네.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죽일까? 약간 무슨 토막살인 비슷하게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장면이 나올까? 아니 화평조약을 맺었대는데 아마도 그 화평조약은 겐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속한 집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을 거라고요. 미디안과의 화평조약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맺은 거지 미디안을 인정해 주거나 진짜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미디안의 시스라가 패하고 쫓겨나온다 얘기를 듣고 혹시 우리 집에 올지도 몰라 예상을 했을 거고요. 만약에 오면 내가 이렇게 끝장내리라 마음의 준비도 다 했을 겁니다. 예상대로 왔고요. 예상대로 과감하게 시스라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결정적 행동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드보라가 5장에서 야엘의 믿음,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이 할 수 없는 일, 시스라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일을 했다. 그렇게 노래할 만큼 믿음의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은 겁니다. 여기도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잠들었어도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무사고 전쟁에 능한 자고 여인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괜히 가까이 갔다가 그런 사람 눈치도 빠르거든요. 뭔가 이렇게 탁 영화처럼 이상한 감각을 느끼고 눈 뻘떡 뜨면 그 여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가야 돼요. 실패할 수도 있을 거야. 이 남자 눈 뜨면 큰일 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면 돼요. 이스라엘 부대가 추격해 오는데 해결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고 끝내면 되는데 이 여인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가서 결국 자기의 힘으로 시스라를 제거한 겁니다.
나중에 바락 장군이 추격하다가 그 집까지 왔어요. 그때 이 여인이 바락 장군을 맞이하면서 내가 찾던 장군이 여기 있다. 들어가 보니까 시스라가 차가운 시신이 된 겁니다. 바락은 그 남자를 잡아서 전쟁을 완전히 끝장내고 이름을 날리고 싶었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야엘의 손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드보라를 통한 구원의 사건, 야엘을 통한 전쟁의 마무리, 이것은 계속 우리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2명의 여인을 통해서 일을 끝장냈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의 전쟁을 일으켰고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전쟁을 끝내고 마감했습니다. 남자는요? 남자는 뭐 했습니까? 저도 남자지만 하나님이 2 여자를 사용할 때 남자들은 다 뭐 한 거예요? 그 남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락이에요. 바락이 가라 그러는데 못 갔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준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는데 못 가잖아요. 겁나서. 그 바락의 결정이, 바락의 심정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장군 바락도 못 가는데 다른 남자가 어떻게 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요, 탄식하지만 돌파구가 없어요. 길도 없어요. 그래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 큰일 났다. 이게 이스라엘의 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부르실 때에 드보라는 응답을 했고요. 제가 비록 여자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사용 앞에 제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끝장낸 야엘은요. 하나님 저 남자를 제가 어떻게 죽여요? 저 무서운 시스라를 괜히 갔다가 내가 잡혀 죽어요. 어디서 보러 그런 일 시켜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행동이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 명령 따라 갑니다. 그런 믿음이 야엘에게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야엘은 한 겁니다. 드보라 남편 이름이 뭐라고요? 모르죠? 예. 랍비도. 오늘 이 여인 야엘의 남편 이름이 뭐라고요? 예, 또 봐야죠, 성경을. 예. 헤벨. 이름이 복잡하니까 외우기도 조금 어려워요. 드보라는 랍비도의 아내다. 말씀드렸죠? 오늘 야엘도 독신의 여자가 아니라 헤벨의 아내다. 다 아내입니다. 다 어머니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한 겁니다. 남자들을 안 썼어요. 시시한 남자들, 용기 없는 남자들, 순종하지 못하는 남자들, 아멘하지 못하는 남자들, 내가 너희들을 쓰지 않고 비록 약하지만, 아내지만, 어머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으로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2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2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나는 얼마든지 너를 쓴다. 네 상황도 나는 바꿀 수 있어. 너의 절망도 나는 뒤집을 수 있어. 네가 안 된다는 그 상황도 나는 된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 때, 안 될 때, 약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내가 약한 거지 하나님이 약한 거 아니에요. 땅에서 안 되는 거지 하늘은 됩니다. 땅에서 불가능한 거지 하늘이 문을 열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약한 자로, 몫으로 오셨습니다. 기득권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미움과 멸시를 받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약한 인생,
고통받는 길을 아셨기에, 자기가 시험을 받으셨기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알고, 자기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이해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힘들 때,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약할 때, 일어설 수 없을 때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더 많이 이해하고 내 입장을 알고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는 역사합니다. 힘들 때,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힘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주님은 일합니다. 이거 내가 건강해서 한 거야, 그건 주님이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참 똑똑하거든, 이런 생각을 보통 사람은 못할 걸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 힘으로 이걸 다 해낸 거야, 그럴 때 주님은 일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주저앉을 때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제가 연약한 자리에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면 거기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 연약한 그리스도의 역사,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가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 때에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절망이다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합니다. 그저 약한 모습 그대로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힘이 빠졌습니다. 걸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용기를 다 잃었습니다. 아니, 이 험한 길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 힘든 자리, 일어날 수 없는 낭만과 절망의 자리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태십시오. 하나님만이 하늘의 작전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되는 것보다 때로는 안 되는 게 더 많고 쉬운 것보다 어려운 게 더 많고 형통할 때보다 낙심되는 일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리, 주저앉는 자리에 저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땅의 작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작전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작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보라와 야엘 두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